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요.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 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응답 오면 올라가고 문제 만나면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항상 오늘 우리 랩너트를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업다운이 없어지죠. 항상 영적 서밋의 상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이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제목이 사실 저희 대학 청년국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원단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올해 붙잡은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근데 왜 이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붙잡게 됐냐?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묵시는 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그 자체가 비전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붙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청년들 했을 때 여러분 오늘 그냥 우리 헌신하는 대학 청년들, 헌신 예배의 주체가 된 대학 청년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편 110편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럼 뭐죠? 내가 주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이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청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는 응답을 향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데, 사실 우리 대학 청년 시절을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꿔가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여정 속에서는 속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대학 청년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자.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말자.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이요, 죽을래 살래입니다. 좀 공손하게 말씀드려보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시겠습니까? 속으면 죽어요. 안 속으면 삽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속지 말아야 되냐? 우리의 상태는 더 이상 죽은 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뭘 가지고요?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왔음에도 이 속에 있도록, 속도록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4절에는 사람이 너무 그 죄악이 이 땅에 많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면 한탄하시고 물로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실 정도로 완전히 내피임. 창세기 11장 3절 4절에는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결국 뭐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현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에 잡히지 말고요, 복음과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 중심 속에 있는 우리가 뭘 붙잡으라고? 복음 붙잡으라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네피림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음에도 어디 속에 들어오면 산다고요?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산다. 그게 물질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으로 가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이 너무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이제 밤이었나 봐요. 교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보는데 이미 자기 말고 다른 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라고 궁금해서 이제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본 겁니다.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상황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10만 원도 없습니다. 저한테 10만 원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이분이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기도하는 분에게 10만 원을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던 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 게 응답됐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제 갑자기 기도 끝마치고 바로 나간 거예요. 그 후에 이 기도하러 온 분이 딱 앉아가지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데도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나 중심. 응답이 오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현실 속에서 자꾸만 흔들립니다. 현실 붙잡지 마시고 복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사실돼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새해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배경,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광야 가는 동안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일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주셨습니다. 언약궤와 성막.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사실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만 그 현실과 사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보고 이걸 붙잡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을 세워도,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나도, 아무리 훌륭한 왕이 선출돼도 이 현실과 사실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와야만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요, 자꾸만 이 상태에 묶이게 돼요. 이미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된 거죠? 죽은 내가 산 내가 된 겁니다. 산 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드, 그 비밀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근데 행복이 자꾸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좀 좋은 일 있으면 오늘 좀 행복하네. 나에게 오늘 좀 문제 만나게 되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불행해지고. 우리의 행복은 문제와 사건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 해결되면 또 와요. 문제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문제 오고 계속 옵니다. 어떤 그 여자 청년도 그렇고 이 집안 자체가 천주교 집안인가 봐요. 카톨릭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청년한테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니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이 남자 내가 결혼까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이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결혼은 안 된다.
아니 아직 뭐 사귀지도 않는데 그냥 결혼은 안 된다. 이 남자도 천주교를 믿으면 결혼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 그때부터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이제 카톨릭 신자로 만들 거냐, 그거에 24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면서 결국에는 이제 성당에 데리고 가고, 결국에는 이제 딱 천주교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 이제 이 남자랑 결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 이제 나랑 같이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기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흐른 뒤에 딸을 보는데 딸이 너무 수심이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고민이 있냐? 뭐 결혼 준비가 잘 안 돼? 이러니까 이제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천주교 성당은 다니게 만들어놨고 천주교는 믿게 해놨는데 이 큰일 났다. 이제 너무 잘 믿어가지고 신부가 되겠다고 한다 이제.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되겠다는데. 여러분, 문제 끝나면요 문제 또 온다니까요. 문제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이잖아요. 행복자. 그래서 그 비밀을 다윗이 누린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오늘 랩런트들처럼 찬양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죠? 악신 들린 사울 왕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2장 1절 3절에 왕이 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라.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씩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정복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자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요, 거기에 성읍을 이렇게 지워 세우면서 그걸 다윗성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를 모실 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다윗성을 세운 겁니다. 늘 다윗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예배자의 자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1절부터 11절, 또 오늘 읽은 16절부터 23절에 특별히 17절, 19절, 20절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뭐를 신경 쓰지 않았냐? 하나님의 딱 시선 고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뭐 주변에서 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 사람들 예배할 때 예배의 종류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의 유형이 많잖아요. 주보를 탐독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할 때 누구 기도할 때 눈 뜬 사람 없는지 살펴보신 분도 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배자.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나의 상태고 이 세 가지가 나의 정체성이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은 자 속에서 건져내셔서 산 나로 만드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겠느냐. 그걸 미션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요,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죽은 자를 넘어서 산나의 축복,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나.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경기 남부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을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왜냐? 전국에서 가장 재앙 많은 땅. 여러분, 근데 그 재앙 많다는 게 그냥
메시지에서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현장 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살인 사건, 범죄, 청소년 문제, 마약, 도박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치유하는 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왜 우리가 집중학교를 진행합니까? 벌써 올해 들어서 4번째 진행합니다. 그 지역을 치유할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집중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거예요. 맥주절 우리가 절기를 맞아서 간증자들을 세우는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또 오늘 광고한 것처럼 전교인 집중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지역 치유하는 중요한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37 치유해야 됩니다. 왜냐? 237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이 친구들이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멸망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니까요. 그래서 237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살리고 TCK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서밋 치유해야 됩니다. 3가지 뜰을 준비하고 우리가 바르게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열어서 다윗과 같은 응답받는 렘넌트 키워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이러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세계라.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맞습니다. 그런 응답을 이 아이들이 받게끔 만들어주는 서밋 치유를 할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국이 올해 상반기에 모든 대학 청년들이 주님께로 오직 고정, 시선 고정할 수 있도록 사역 방향을 잡고 지금 인도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자. 올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원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누가 우리를 도우시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셨죠?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학 청년국의 대학 청년들의 이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재정립되어야 되는 건 뭐냐? 이 관계가요 리셋돼야 돼요. 리셋. 여러분 정말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으니까 목동으로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신앙 고백을 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하고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뭐에다가 비유했어요? 양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양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맞춰서 비하한 겁니다. 나는 양밖에 안 되는 존재. 왜냐? 양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것만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양은 겁이 굉장히 많고 잘 넘어진대요. 근데 이 넘어지는 게 그냥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넘어지면 절대 스스로 못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누가 일으켜 줄 때까지 양은 가만히 그냥 누워 있는데요. 넘어지면. 그리고 잘 속아요.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들이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속이면 그대로 속는다는 거예요. 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맹수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도 떨어지고 또 다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도망칠 때 스피드가 떨어져요.
양이 이만큼 고집도 세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대학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이렇게 정립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왜요? 그래야만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분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우린 봤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예배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땐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도대체 몇 번 드렸습니까? 몇 시부터 와서 몇 시까지? 참, 그때 생각해 보면 막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또 그런 어려움 사라지니까, 또 그런 문제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또 예배에서 멀어집니다. 시간이 되면 가고,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은 좀 내가 뭐 피곤하니까, 일이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현장에서 청년들 만나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시키시더라고요. 주일이 뭐냐?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 아닙니까? 그러면 주일은요, 사실 우리가 정말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보자면 시작부터 끝까지 온종일이 주의 날이잖아요. 11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좀 빡빡하시네요. 너무 좀 율법적인 거 아니세요? 한번 드리고 주일 지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왜요?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고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관계의 재정립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계속 이 작업을 해왔어요. 인생의, 대학 청년들의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중심 가지고 복음은 이용하고, 복음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찾고,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요. 경로가 틀린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 경로가 틀리면 무슨 멘트가 나와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러잖아요.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경로를 재탐색하시겠습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경로가 재탐색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의의 길이 도대체 뭡니까? 의의 길. 하나님 자녀만 가야 하는 길. 아니요, 하나님 자녀만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안 가도 되는 길이 의의 길이라요. 왜 그 의의 길이 가기가 어렵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치욕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 밖의 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엑스호도스입니다. 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로를 재탐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대학 청년들이 인생 경로를 재설정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3원을 금요기도회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거 외에는 말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3원을. 왜냐? 그냥 말씀, 기도, 전도 적는 숙제를 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대학 청년들에게 기도가 저력이 되어서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학 청년부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모늘에 생을 거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교회가 하니까,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문을 가지고 결국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꾸만 벗어나잖아요. 제자의 길. 하나님은 나를 제자의 길로 훈련받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자꾸 나를 부르시는데 자꾸만 이탈돼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무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다민족교회의 대학 청년들이라면, 다민족교회의 청년들이라면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왜냐? 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경로를 재설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문을 가지고 정말 개인화, 현장화, 제자와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생이, 대학 청년들의 인생이 이 속에 있도록요. 5가지 기초 속에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락방이 없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다. 왜냐? 다락방은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락방에 참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도 홀로 다락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살리는 시간.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팀 사역이죠.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중요한 위치에 갔을 때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집을 제공하면서 제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미션홈이죠. 또 자신의 학업과 기능을 가지고 학교 현장과 전문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하고 전문교회, 나아가서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또 자신이 있는 지역 현장에서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5기초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조금 엇나가면 경로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탐색하세요. 사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대학 청년들의 비전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 사실 저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도 있지만 결국 다 청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인생 자체가 이걸 확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아니, 어떻게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 왕이 됩니까? 그것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2번째 왕이요. 그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소년 다윗이. 그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이 맨발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상반기에 대학 청년국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들을 확인한 것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이건 뭐 올해만 진행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 점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2022년도 부활절 때 저희가 토스트를 이제 판매하면서 갑자기 그 다음 주에 강단에서 대학 청년들은 이건 매주 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점심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데, 사실 점심에 뭔가를 우리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만들어서 저희가 뭐 판매를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를 모으게 하셨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기도.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언약을 찾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기도 제목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도전을 해온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이제 성도님들은 메뉴 같은 걸 보실 때 별론데, 매주 똑같은 메뉴, 특히 김밥하고 라면으로만 계속 했었을 때는 또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은 물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바르게 선교하는 부분에 중요한 도전을 하려고 계속 이걸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화면에도 기도 제목을 띄우고 또 판매 나갈 때 이렇게 뭐 도시락이나 아니면 나무젓가락 이런 데도 중요한 문구 같은 게 붙어서 나가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그냥 식사하지 말고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좀 메뉴가 마음에 안 드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소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해 주고 계시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든 분들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그게 교회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들에게 힘을 주셔야죠. 자,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우리 진행했던 선교대회를 통해서 매번 선교대회 때마다 받아온 응답이지만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 때는 저희가 도전하는 그 값이 작지가 않았어요. 몇 구자를 이번에 도전할 것이냐, 이번에 작정한 게 10구자를 딱 잡았습니다. 10구자면 1,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1,000만 원이 뭐 어떻게 보면은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0구자 그래, 작년에 뭐 어느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10구자를 하는 게 너무 순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걸 할 것이냐, 약간 이제 갈등이 오는데 일단 주제를 잡았으니까 도전하자,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확인하자라고 해서 일단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정해놓고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걸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광고하고 중요한 임원진 우리 구역장 권찰들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계속 리마인드하고. 어떻게 응답하셨냐, 10구자를 작정했는데 11구자를 교회에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응답으로요 그걸 확인하게 하신 거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11구자 같은 경우면은 어떤 개교회보다도 많이 하는 거예요. 대학 청년들이, 그죠? 선교대회. 그리고 제자의 인생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자 모임을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집중훈련의 흐름도 타지만 대학 청년국에 맞는 훈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저희가 부활절 때 고난주간을 활용해서 한 주 동안에 그냥 평일 저녁에 다 선별해서 모았어요. 제자학교 해보자. 또 작년 11월부터는 금요기도회가 마치면, 금요기도회 청년들이 오니까요, 끝나면 3층으로 올라가서 저희들끼리 또 2차로 금요기도회 합니다. 중보기도 모임. 그리고 최근에 6월 달부터는 제가 또 마침 6월에 새벽기도 이제 방송실 담당이라서 불렀죠. 몇 명을. 아침에 우리가 같이 6시 반에 모여서 새벽기도 마친 다음이니까 같이 사모를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몇몇 대학생들한테는 종강하면 널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 해놨거든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설레고 너무 기다려진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래가지고 제자 모임을 통해 제자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하니까 지금 대학생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진행을 하냐, 처음에는 모이자고 하니까 안 모여지는 거예요.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안 돼요 이게. 근데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묵묵히 2명이 모여도 하고 1명이 모여도 하고 계속.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응답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두고 상반기에 이런 방향을 가지고 도전했다면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걸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교회와 세상 앞에 거룩한 파도를 일으킬 날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파도를
일으키자.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국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요. 원마인드 원스피릿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방향은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교회에 주신 마태복음 9장 35절 언약 붙잡고 다 살리는 겁니다. 치유. 그래서 이 살리는 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면서 대청 시대를 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도요 계속해서 100지교의 응답을 놓고 달려갈 겁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방향은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도 동일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을 개인화 시켜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대청 시대에 여는 것에 저희는 도전하는 겁니다. 개인화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개인화를 놓고서 우리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청년국이 올해 들어서 파라 조직으로 전도부에 우리 부장님과 총무님을 좀 세웠습니다. 이 전도부를 통해서는 현장에 있는 시스템들, 지교회와 구역을 관리하지만 특별히 조금 약한 이제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부를 통해서 구역을 재정비하고 또 양육 요원들이 있지만 양육부를 세워서 교회에 오는 대학 청년 새가족들을 교회 차원에서도 관리하는 것과 함께 대학 청년국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 청년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치유,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전파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바르게 전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영사람의 시대.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청년들이 다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가 주신 달란트와 기능에 맞게 하되 왜 영사람의 시대를 이야기하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경제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경제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영사람의 시대.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좀 청년들 시스템을 이 산업과 기능 중심으로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왜냐? 그래서 이 작업을 좀 하려고요. 그 산업과 기능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을 강단 말씀 응답받는 증인으로 세우려고요. 모여서 사업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의 기능해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토론하면서 개인들이 받은 응답들을 계속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이제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임직 취임의 시간표를 저희가 지금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이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임직 취임식 하니까 그거에 임직 취임하고 뭐 참여한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목사님이 중요한 현장 가실 때요, 대학 청년들을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죠. 목사님이 가시는 중요한 현장에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그 현장에서 목사님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목회자를 돕는지, 왜 우리가 경제응답을 받아서 정말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교회에 서포트를 해야 되는가, 이 이유를 찾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치유, 전도, 교육이죠.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교육은 최소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실행하는 큰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요,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 노벨인 그게 아니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로드맵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람 준비입니다. 교사. 제가 참 죄송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태우치 유소년 중고등국에서 교사 수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갈증이 있으실 거예요. 대학 청년국에서 많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송구한 마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아무나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중요하니까. 바르게 준비시켜서 물론 완벽하게 준비는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소양은 준비해서 보내야 된다. 교사를 수급하고, 그리고 대학 청년이 주도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우리 랩넌트 인턴십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랩넌트 인턴십에 이제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지속하기 어려운 큰 판을 우리가 뭐 덩어리로 벌리자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학 청년국 헌신 예배입니다. 마치면서 대학 청년국이 왜 중요하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청년국은 그냥 교회에 뭐 중요한 헌신들을 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중요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대학 청년들은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미래가 대학 청년이잖아요. 왜냐?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야 자신의 미래가 밝습니다. 자기 자신의 현존하는 미래고, 또 자기를 둘러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우리 가족과 가문의 현존하는 미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이 전도 운동에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모든 대학 청년국이 교회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속지 않고 현실과 사실을 넘어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확인하고 거룩한 파도를 일으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불길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